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열매 맺는 삶의 중요성. 자, 열매 맺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이에요. 자, 피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열매 맺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좀 여담을 조금 하고 말씀을 들어갑니다. 분위기를 조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농담을 하나 할 텐데, 오늘부터 제 머리 빠지는 숫자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우리 경록이가 저번 주에 와서 저를 보더니 목사님 머리가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록이한테, 경록아, 네가 내 머리 빠지는데 반을 역할을 했어. 물론 내 머리를 빠지게 하는 사람이 아직도 여기 또 있는데, 우리 경록이가 반 이상 내 머리를 뽑았는데 오늘 나왔어요. 내 반은 안 빠질 수 있을 것 같아. 계속 나오면 더 안 빠지고. 너무 감사하네. 예. 자, 이제 그만 좀 제 머리를 뽑았으면 좋겠어. 나도 대머리보다는 머리카락이 있는 게 좋은데. 자, 시작합니다. 열매 맺는 삶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마지막 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참 중요한데,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할 거예요. 짧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길게는 예수님의 재림 때 반드시 결과가 주어진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마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똑같아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때가 올 때 그 사람은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또 여러분, 요셉이 흉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을 창고에 계속 쌓아둔 것을 아시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은 그것과 똑같아요. 이제 영적인 흉년, 대환란이 이제 우리 앞에 올 건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가볍게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꼭꼭 심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대비하라고 하시는지, 흉년을 대비해서 어떻게 지금 준비하라고 하시는지를 잘 듣고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이 마치 요셉이 풍년의 때 곡식을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과 똑같은데, 반드시 여러분, 말씀은 말씀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들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주어지고, 말씀에 반응하면 좋은 일이 주어져요. 신명기 30장 19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거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고 무시하며 사는 사람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거라는 사실을, 이것은요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열매 맺는 삶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양식이 되기 때문에 열매 맺는 삶은 반드시 이루어 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열매 맺는 삶이 없다,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열매가 뭔지는 여러분 이미 다 짐작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인데 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예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듯 영적으로도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께 묶여 있어야 되는데, 예수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는 우리 미래의 운명이 달린 아주 중요한 문제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수를 믿으면서도 열매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뭐를 증거하느냐? 내가 믿음 생활을 얼마나 엉터리같이 하고 있는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나왔어요. 너무 귀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지만 하나님이 더 여러분에게서 보고 싶은 것은 열매를 맺고 있느냐야.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음에도 열매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왜냐하면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보니까 내 안에 거하면,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주님이 대우하는 평가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제가 예로 무화과나무를 비유로 예를 들겠습니다. 두 가지 무화과나무가 성경에 나오는데, 자, 마태복음 24장 먼저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을 보시면 주셨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이야기하는데 뭐를 가지고 비유로 설명하느냐면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설명해. 여기서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정상적으로 때에 맞는 열매를 맺는 건강한 무화과예요. 왜냐하면 자, 무화과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뭐를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때를 알려줘. 여름이 가까웠고, 예수님의 재림은 가을을 상징하는데 여름이 가까웠으며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의 비유는 그냥 나무로서 무화과가 잎사귀를 내려면 여름이 가까운 것, 이 무화과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보여주듯이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그 사건들이 나타나는 걸 보거든 예수님이 얼마나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웠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는 그냥 무화과 얘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해요. 하여튼 어떤 면이든 지금 여기서 이 건강한 무화과는 이 무화과의 증상이 지금 어떤 시기인지를 알려주듯이, 자, 지금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는 이 무화과는 건강한 무화과야. 건강한 무화과는 말이죠, 때에 맞는 열매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 또 보세요. 만약에 해가 짧아지고 날씨가 선선해지면 우리 뭐를 또 알고 느끼게 되죠? 여름이 다 지나갔고 이제 가을이 오는구나를 느껴.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무화과를 보더라도, 아니면 이 계절적인 날씨를 보더라도
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지금이 어느 때요,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임박해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깨어있는 사람은 환경을 통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듯이 영적으로 만약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지금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임박했고 그 전에 이제 환난 속에 들어가겠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벌어지는, 사실 코로나 하나만 봐도 이미 때가 왔다는 걸 알 수 있어. 팬데믹, 전 세계의 코로나가 강타하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재난의 시작일 때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재난의 시작인데 이 팬데믹, 전 세계 벌어지는 이 코로나가 재난이 시작됐음을 알리고 있다. 여러분, 유튜브 지금 보세요. 참 놀랍죠? 요즘 지금 일본에는 비가 얼마나 많이 온 줄 아세요? 뉴스 안 보시니까 모르겠지만, 자, 1000mm가 왔어. 1000mm가. 나 처음에 100mm인 줄 알았어. 100mm. 300mm, 400mm, 500mm가 와도 어마어마한 건데 1000mm 상상할 수 없는, 몇 년 동안 와야만 되는 그 양이 지금 며칠 사이에 왔어요. 중국, 일본 쑥대밭, 저기 유럽, 독일, 프랑스, 이태리, 브라질, 전부 다 우박재앙이 계속 내리는데,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우박재앙에 대해서 3번을 얘기합니다. 이 우박이 계속 떨어지면서 막 차를 부수고 창문이 깨지고 난리가 나는 이 토네이도, 우박재앙, 폭우, 이게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이게 뭐를 얘기해요?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다는 이것만 봐도 정말 환난 속에 이제 들어가겠구나,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걸 조금만 깨어 있으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 비유에는 나쁜 비유도 또 하나 있어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자,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여기 보세요. 무화과, 두 번째 무화과는 나쁜 무화과예요. 자, 근데 이 무화과가 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려면, 먼저 무화과는 보통 다른 나무들은 잎사귀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무화과는 반대예요. 이 무화과는 열매를 먼저 맺고 그 다음에 잎사귀를 내. 지금 예수님이 시장하신데 뭘 좀 먹을 게 없나 하고 봤더니 저 무화과 나무 하나가 잎사귀를 내고 있었어요. 잎사귀를 내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은 뭘 생각해? 자, 열매가 먼저 맺어진 다음에 잎사귀를 내는 게 무화과야. 아, 그러면 열매가 있겠구나. 아, 저 열매를 먹으면 시장길을 좀 가실 수 있겠다 하고 가봤더니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가 없어. 이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시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이 여러분 무화과는요, 잘못된 무화과예요. 아까 제 무화과 비유는, 자,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리듯이, 그러니까 그 무화과는 정상적으로 지금 때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 무화과라면, 지금 이 저주받은 무화과는 때에 맞는 행동을 안 하는 거야. 만약에, 근데 성경 보니까 왜 열매가 없어?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무화과의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다면 잎사귀도 없었어야지. 근데 왜 잎사귀를 내서 속이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 무화과는 병든 무화과야. 때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은 이 무화과를 얼마나 예수님이 가치 없게 저주하셨는지를 봐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자, 예수님은 자연이든 자연세계든 인간세계든 때에 맞는 행동을 할 때 가치 있게 여기시고요, 때에 맞는 행동하지 않는 것은 자연이든 우리 인간이든 가치 없게 여긴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론 예수의 피가 있어 거듭났기 때문에도 가치가 있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구별된 자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잘 보세요. 지금 세상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면에서 구별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가치관이, 인생의 목적이 다 달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가치관과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됐고,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이 구별됐다, 하나님 앞에 구별됐다고 하는 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때에 올바르게 행동하는, 열매 맺는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가치가 있어.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올바른 행동과 함께 때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 세상 사람과 다르고 하나님이 볼 때 귀한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행동과 때에 맞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가 아니고 가치 있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냐? 세상 사람과 구별된 열매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려도 세상 사람과 구별된 정말 다른 삶의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은 똑같이 가치 없게 여겨요. 자, 지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도 때에 맞게 반응한 무화과와 때에 맞게 반응하지 않은 무화과를 딱 갈라놓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교회와 앉아있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갈라집니다. 열매 맺고 있는 성도와 열매 맺지 않고 있는 성도를 주님이 가르신다는 거 아세요? 제가 설교한 것 중에 가르시는 하나님 설교한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거 조회수가 참 많대요. 많은 사람이 궁금했나 봐요. 가르시는 하나님 아주 굉장히 많이 봤던데, 다른 거에 비하면 하나님이 가르셔요. 지금 여기 앉아있다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아까 무화과라 그래서 주님이 똑같이 대우하시지 않은 것처럼 그 차이는 뭐예요? 때에 맞는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주님이 여기 앉아있지만 정말 때에 맞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안 맺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주님이 구별해 내신다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되니 알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을 때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해는 되시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했어요. 잘 듣고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안 믿는 사람도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진짜 종말이 온 것 같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에 맞는 열매가 있어요. 마지막 때에 맞는 열매를 맺고 있어야 돼. 왜? 예수님은 열매를 맺어졌는지를 확인하러 오세요. 자, 제가 심판 때 얘기할 때 항상 이 심판 때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때는 한 임금이 하면서 비유를 얘기하고, 또 한 귀인이, 또 한 주인이 종들에게 뭘 맡겼다가 멀리 가서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주인이 맡긴 돈 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하고 이익을 남겼는지 계산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성경에 많다 그랬죠. 예수님은 지금 사실 아버지께 가 계세요. 물론 성령님으로 와 계시지만 지금 가 계신데, 그분이 재림하시고 나서 오신 다음에 이제 계산할 거예요.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열매를 맺고 있지 않았는지를 주님이 반드시 계산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소리가 뭐냐 이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교정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셔서 주님은 교정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할 때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야. 이 말씀은 진리야.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1.1핵이라도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건 마태복음 17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19절에 계속 그 얘기를 한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처럼 주님 앞에는 가치 없는 인간으로 평가될 거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재림은 가까웠어요. 이제 그분을 대면해야 할 때가 왔어요. 근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 행동이 아니고 세월만 낭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열심히 살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요구하는 열매를 맺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열매 없는 것은 빈 깡통과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에 맺고 있어야 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자, 보세요. 이 마지막 때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이 성령이 충만하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그분 안에 거하고 있으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열매가 맺어지고,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사람은 이렇게 성령의 열매로 무장되면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하거나 넘어뜨릴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때때로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고 두려워하고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맺고 있는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건 없어요. 마지막 때 큰 관건은 배도인데, 배도할 거냐 안 할 거냐가 마지막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건데, 배도하지 않으려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어야 돼.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배도라고 하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제가 예를 좀 드릴게요. 잘 보세요. 우린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거 어떻게 맺어? 그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우리의 힘으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포도나무를 보면요, 이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포도 열매를 맺는데 이 가지가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붙어 있으면 돼. 붙어 있으면 이 나무 안에 있는 양분들을 빨아먹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께 여러분을 묶어놓고 있으면, 예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어떻게 배도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단단할 수 있는지 예를 드릴게요. 자, 마지막 때 환란의 여정을 만나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낙심하고 그 견뎌야 되는데 견딜 수 없어서 배도하고 쓰러지는 거거든. 그런데 이때 오래 참음이란 인내의 열매, 온유함의 열매를 맺고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환난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배도하고 있을 때 그를 지켜줄 겁니다. 그 인내, 오래 참음의 열매와 온유의 열매가 지켜준다니까. 이해가 돼요? 자, 또 예를 드릴게요. 충성의 열매, 실학, 기쁨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 마지막 때는 기쁨이 없어. 어마어마한 재앙과 환난 속에서 모든 기쁨이 사라져. 오직 두려움이야. 그래서 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충성의 열매가 있을 때, 실학의 열매가 있을 때, 다 기쁨이 사라질 때에도 주님의 기쁨으로 계속 견디게 되고 충성의 열매 때문에 배도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열매가 없으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또 보세요. 사랑의 열매, 자비, 부드러움, 양선, 친절의 열매를 맺으면 마지막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으러 다녀.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백신을 안 맞으면 국가에서 뭘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백신 안 맞으면 마트 가는 거나 식당 가는 거나 외국 나가는 거 불이익을 주려고 하면서 강제로 백신을 맞게 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법안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 이거는 벌써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인데, 마지막 때 짐승이 등장해서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고 마트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지금도 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때 표를 받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불이익과 함께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을 다 잡아 감옥에다 집어넣든지 죽이든지. 지금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텔레반이 정권을 딱 잡고 있으니까 지금 블랙리스트를 딱 해서 미군 도와준 아프간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면서 다 죽이잖아 지금. 그리고 핸드폰에 성경 앱이 깔려 있다는 것 때문에 참수시키고,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게 우리가 만날 일을 그 사람들이 먼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서 막 우리를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갔고, 또 마태복음 10장에는 뭐라 그래요? 가족이, 남편이 아내를 고발하고 아내가 남편을 고발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 여러분 지금은 가족이지만 마지막 때는 원수가 됩니다. 그때 어떻게 견딜 건데? 분노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싸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움 속에 사로잡히지 않고 용서하며 평안 가운데 견디려면 사랑의 열매,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이해는 되세요? 또 보세요. 이 절제의 열매. 자, 요셉이 풍년의 때에 얼마나 이 애굽 사람들이 막 풍년의 때에 즐기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스톱! 즐기면 안 돼. 흉년을 대비하여 풍년의 때 절제하면서 모든 곡식을 창고에 싸게 하잖아요. 자, 이것처럼 지금 여러분, 지금 어떤 면에서 환난 속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어떤 면에서는 풍요로운 때예요. 얼마나 지금 세상이 좋아. 핸드폰 하나 가지고 못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자, 지금같이 이 땅에서 막 핸드폰에서 시간 보내고 게임에서 시간을 보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육신의 만족과 평안함과 안락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자는 마지막
이 환난 속에서 견디지 못하는데 그렇게 육신적으로 즐기고 싶을 때 절제의 열매가 스톱. 너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핸드폰에서 시간 보내면 안 돼. 너 게임하며 시간을 보내면 안 돼. 그렇게 세상에 시간 보내면 안 돼. 너 핸드폰 가지고 말이지 계속 무슨 뭐 쇼핑이나 하고 그러면 안 돼. 계속 절제의 열매가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마지막 어려운 여정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지. 그런 열매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마지막을 못 견뎌요. 환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열매를 맺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강력한 보호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네. 우리는요, 열매를 맺으려면 생각 자체를 하는. 그거 어떻게 맺어? 그거는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특별한 사람만 맺는 거야 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가볍게 여기면서 막 사는데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길은 열매를 맺는 거. 이게 반석의 집을 짓는 행동이구나. 이게 요셉이 풍년의 때 그 양식을 차곡차곡 흉년을 대비해 쌓았던 행동이구나. 오늘 주님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맺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지만 듣고 흘려버리고 생각 자체를 안 하는 사람은 흉년을 맞이했는데 양식이 없네. 비바람에 몰아치는데 모래 위에다 집을 지었어. 그거 똑같은 거예요.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왜 못 알아들을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못 알아듣는지 아세요? 깨어있지 않으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 교회를 안 다녀서가 아니야.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거야. 그게 문제지. 반드시 열매를 맺어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미리 답을 얘기했지만 다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 거하고 있는다는 거, 붙어 있는다는 게 뭘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 이번엔 어딜 보시냐면 요한복음 15장 10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0절.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답이 나왔어요. 성경은 참 명쾌하게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자, 열매를 맺는 삶이 참 중요하다. 근데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되고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거할 수가 있고 붙어 있을 수 있나? 말씀대로 사는 거야. 자, 이 포도나무나 무화과가 이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다는 거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배 드리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거는 말씀 들을 때마다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정받고 잘못된 걸 회개하고 계속 순종하는 삶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고 예수께 붙어 있게 되고 그렇게 붙어
붙어 있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지도록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정말 환란이 곧 온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는다면 대비를 해야 돼. 요셉의 흉년이 있다는 걸 믿었고 대비했듯이. 근데 마지막 때 대비할 양식 중에 하나가 뭐다?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어야 돼. 근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 안에 거하고 붙어 있어야 돼. 그럼 예수 안에 붙어 있고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답이 명쾌하죠? 주님이 답을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를 돌아보고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얼마나 시간이 감사합니까? 아, 내가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내가 마지막 때를 믿으면서도 마지막 때 양식을 준비하지 않았구나. 내가 이제 양식을 준비해야지. 노력할 때,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주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전혀 그런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양식을 준비하지도 않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나와서도 주님은 그 사람은 아주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무화과라고 똑같은 나무가 아닌 것처럼 교회 다닌다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가치 있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요 한마디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붙어 있다 그래서 그날 금방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시간 양분을 축적해서 빨아먹어야 돼. 양분을 빨아 축적하고 있어야만 때가 될 때 열매를 맺듯이, 자,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계속 예수님 안에 붙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양분을 계속 빨아먹고 있어야 돼. 계속 먹고 있으면 성령님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 열매를 하나씩 맺어지게 만드는 거야. 열매를 하나씩 맺어지게 만들어서 이 열매가 결국 우리의 마지막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5년, 10년, 15년 권사가 될 정도면 이게 벌써 1, 2년 해가지고 권사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권사가 된 사람들, 아니 뭐 권사만이 아니에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는 건 뭐예요? 영양분을 전혀 축적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야 지금? 얼마나 헛된 시간들,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있었어야 되는데. 집사도 마찬가지야. 우리 믿음교회는요, 이 10년 된 교회는 아주 어린아이입니다. 보통 다 20년 이상, 다 기본이 20년이에요. 유계순 집사님 몇 년 되셨어요? 한 25년 되셨죠? 예. 우린 기본이, 저 김소연 집사만 뭐 한 몇 년 안 됐을까? 인도네시아에서 왔으니까 이수영하고, 뭐 나머지 나 기본이 20년 이상이야. 그랬으면 다는 아니더라도 열매가 그래도 맺어져 있었어야 돼. 열매가 축적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어. 2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양분을 정말 축적했더라면 상황을 만날 때 반응이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여전히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 백성답게 배운 사람처럼 반응하는 게 아니라 달동네처럼 반응할까? 달동네가 뭔지 알아요? 분수처럼 반응한다 이거지. 전혀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처럼 반응을 안 하고 그냥 세속적인 사람처럼 당장 내놔. 여러분 봐요, 우리가 누구에게부터 어려움을 당하든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렵든, 자, 누구에게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내 상황이 힘들 때 주님이 안타까워하시지만 주님의 관심은 뭔지 아세요? 자, 네가 지금 누구에게 어떤 일을 당하든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든 그거보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상황을 반응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상황을 만나면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거나 상황이 어려울 때 배후에 하나님이 그 환경을 주셨는데 그 환경을 주신 이유가 뭘까? 깨달으면서 올바르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힘들어하는 사람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원수를 맺고, 그냥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고, 왜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어려움을 안 주는데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투덜거리고. 벌써 이게 10년 20년 동안 이런 메시지를 들었으면, 양분을 축적했으면 벌써 이 반응이 달라야 되는데, 자기도 하나 간수 못하는데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마지막 때는 나도 살아야 되고 남을 도와줘야 되는데, 나도 지금 이게 안 되는데, 나도 컨트롤이 안 되는데 누구를 도와주겠냐. 내가 열매를 맺고 있어야 내가 살고, 내가 열매를 맺고 있어야 남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 누구하고 싸우지 마라. 싸울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딱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돌아봐. 성령의 열매 속에 반응하는지, 아직도 구별되지 못한 세상 사람처럼 반응하고 살아가는지를 딱 돌아보셔야 돼요.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상처받고, 똑같이 마음을 돌아서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예수 열심히 믿으면 뭐해, 기도하면 뭐해, 다 쓸데없는 짓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여전히 주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그걸로 만족하고,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무시하든 인정 안 해든 상관없어.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인정, 주님으로부터 양분을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랑을 안 해줘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도, 환경이 어려워도 상관없어. 너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게 충분하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채워줘. 남편이 채워주나, 뭐 성도가 채워주나, 인정을 해주나. 그러니까 막 그게 막 그냥 예민해지는 거예요. 부인들, 자꾸 남편한테 인정받으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히 먹어야 인정을 안 해도 견디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히 먹지 못한 사람은 남편이 다른 사람한테서 뭔가 채워지려고 하는데 안 채워지면 이제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병이 나는 거죠. 우리 연애하는 여자들, 남편이 그 사귀는 남자가 가방도 들어줘야 되고, 옷도 다 입혀줘야 되고, 차도 문 열어줘.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쓸데없는 짓이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런 일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법을 배우면 넘어질 일이 없는데, 그거는 다 멀리하고 이 사람을 통해 뭔가 인정받고 채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순간순간마다 넘어지는 거. 왜? 그렇게 해주나? 안 해주지.
지금은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눈초리를 어떻게든 상관이 없어요. 옛날에는요, 저 눈초리 하나 봐도, 저 혜선이 날 쳐다보는 저 눈초리 봐줘, 눈초리. 눈초리 하나만 봐도 며칠 잠이 안 와. 제가 왜 저렇게 오늘 나를 째려봤지? 이게 계획에서 좋은 건 묵상이 안 돼. 근데 여러분 참 놀랍죠? 그렇게 말씀 묵상은 힘들고 좋은 거 묵상하려면 안 되는데 나쁜 거 묵상은 그렇게 저절로 잘려 막 스토리를 만들어 가. 오늘 유계순 집사가 어떻게 나한테 악수 안 해도 저 앉아서 줬다우로 악수를 받지, 일어나야 되는데 목사가 왔는데 앉아서 인사를 받네. 아니, 우리 유계순 집사님이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다. 예를 듣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건방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또 며칠간에 저 유계순 집사가 나이도 이제 50대밖에 안 된 어떻게 목사가 왔는데 앉아서 악수를 받지? 생각만 해도 괘씸하고 생각만 해도 괘씸하고. 상관없어요. 앉아서 악수를 받든 발로 악수를 하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히 먹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개의치 않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만족하면?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만족이 안 되면요, 이게 온갖 다 스트레스야. 이게 표정, 말투, 행동 하나. 저 사람은 대수롭지 않겠는데 그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살아. 예수는 오기 전에 죽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제가 일찍 알았으면 이렇게 머리 안 빠졌을 텐데, 사실 경록이가 빼뜨린 건 아니에요. 내가 올바르게 반응을 잘못해서 머리가 빠진 거지. 일찌감치 이런 것들을 배웠더라면 주님의 희락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평강과 사랑으로 충만하고 온유와 충성의 열매로 충만했더라면 반응을 잘했을 거. 그러면 이렇게 머리가 안 빠졌을 텐데. 저도 똑같이 반응했다 이거죠. 너무너무 괴로운 인생. 나는 참 목사가 되고도 불행한 사람이네.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어. 물론 옛날이지만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법을 배우느라고 30년이 걸렸어요. 참 오래 걸렸어요. 주님께로부터 충분한 양식을 먹으니까 개의치 않더라고. 별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어떤 표정을 하든. 자, 결론이요. 열매를 맺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단단히 뿌리박고 있는 삶의 모습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이라도 배도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속에 주렁주렁 맺어질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